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있으나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의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정초에 새해 첫 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올 한 해 곁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미끄러지지도 아니하고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당당하게 꼿꼿하게 저 목적지를 향하여 주신 비전과 소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생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떤 사람이 갖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에 절대로 겸손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체면상 뭐 안 되는 줄 알고 사양하는 것을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확신 있게 여러분 당차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거려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이것도 내가 당당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확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겸손한 척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순간 의심을 갖게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구원받은 후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변화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 묻은 옷이라든가 땀 냄새 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옷도 매일매일 헌옷은 벗어버리고 땀 냄새 난 세상날 더럽고 추한 냄새 난 옷은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깨끗한 옷,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든 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아멘.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10달을 채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아기가 아직 사람이 아닌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울다가 웃다가 옹알이도 합니다. 엄마 아빠 한마디만 하다가 점점 복잡한 말도 곧잘 합니다. 무릎으로 기어다니던 아이가 일어섭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다간 걷습니다. 급하면 뛰기도 합니다.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내 기분이나 맞추어 달라고 찡찡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손끝 발끝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건성으로 말씀을 지키는 척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내 깨끗한 옷, 내 생각, 내 행동으로 절대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향기, 예수 냄새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흠명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는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안 먹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거 육체를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쉬고 하지, 이 영혼을 위해서는 그 양식을 먹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고 있어요.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는데, 늘 만나고 보면 사실 잊어버리지 않죠. 늘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놓치고 멀리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았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겁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 손을 뿌리치고 내가 뛰어가려고, 내가 점프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어떤 곳인지 살피고 오라고 40일 기간을 줬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기껏 한다는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들을 해댔습니다. 40일이면은 우리나라 강원도고 충청부터 경상북도 정도 합친 그 정도 땅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구석구석 총동대까지 어떤 마을엔 개가 몇 마리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서 하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정탐꾼들이 한 보고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그들이 정탐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보고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보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에 높다랗게 쌓아올린 성벽들을 바라봤고 척척척척 훈련받은 군사들을 봤고 무기를 봤고 철병과 마병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군대를 살펴보니까 자기들은 군대도 아니야, 오합지졸들이야.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싸워봤자 그냥 초전의 박살, 풍미백산 망하게 되었다. 이게 그 틀린 보고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부정적인 보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본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립니다. 아직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앞서 행하겠다고 한 말들을 믿지를 못하고 있구나.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해가 중천에 떠서 끝까지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도록 싸워주고 지켜주고 보여주는데 모르고 아직도 이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카데스 바네에서 돌립니다. 다시 광야로 돌립니다.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 당신이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끌어 오셨고 광야 과정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족장급들에 해당하는 두룡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 하나님은 무릎을 치시면서 아직 아니구나 해서 다시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내가 싸워주겠다라는 말씀과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체격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아 셈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거인족, 흑인, 백인족 그 자손들이. 그래서 질에 겁을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수히 머리에 맴돌처럼 메아리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 먼저 가셔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하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헷갈려서 힘이 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얼음같이 차게 거절하라는 것이고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같이 달려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일하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 나를 다 알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신앙이 없어도 직장 상사는 믿음이 없는데 너를 보니까 믿어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영하고 다 좋아합니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아멘.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잊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 죽이십니다. 살리십니다. 피할 길을 여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실 만한 비결.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아멘. 범사가 뭡니까? 중요한 일이든 사사로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뭘 신뢰하는? 하나님은 내 앞서 행하신다. 정리해 주신다. 아멘. 싸워 주신다. 약속하셨잖아. 이것저것들 약속하. 그거를 믿고 내 명철 내 지식 알량한 그 교만 그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점은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그 점으로 표현하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코끼리 앞에서 아주 개미같이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지식과 능력과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말씀도 하나님도 다 없어요. 내가 서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에고 인생의 결말은 에고 곡하는 일만 발생하는 그런 점에서 올 한 해의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영적으로 자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 한 해도 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나 집 앞에 마트에 가면서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미장원을 가면서 내가 공부하러 학교를 가면서 내가 일터에 나가면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라고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마다 간섭하셔서 안 되고 망가져가는 일도 고쳐주시고 되게 하시고 여러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런 간증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믿음 생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 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어이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사실은 내가 계약금을 한 2억 정도로 부족하게 갖고 왔는데 아니 그 주인이 그냥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냥 원래대로 5억에 계약합시다 그러더라 이게.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계약하러 가기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지 신앙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미션이 주어져 가지고 계약을 하든 무슨 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 기도하고 하면요 내가 상상도 내가 계약에 누지 않았던 엉뚱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상사도 그렇고 직장 동료들도 관심을 갖게 돼요. 야 신앙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존경을 하고 자기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이런 매력적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게 있는 그대로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5시간을 살고 싶다고 해서 25시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고 밥도 먹지 않고 뭐 화장실 가서 볼 일도 안 보나요? 시간이 없다고? 다 보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재미있는 연속 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TV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첫 월급이 귀하긴 하지만은 경력 10년 차나 20년 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첫 월급,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보잘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잘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급이 나오게 하시고 일자리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 때문에 그 회사도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첫 월급을 탔다고 핸드백이나 구두를 사와서 내밀면 아마 너무 좋아서 이 입이 귀에 걸리겠죠? 철없던 애가 커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온다고 하는 것이 대견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나 따지고 보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제 할 일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시간을 쪼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부흥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쪼개세요. 쪼개서들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많아서 남아서 나는 것보다는
없는 것 가운데서 쪼개서 나누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새해는 바로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알아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도 전에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계시면서 오늘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기도하러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간절한지 기도하면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부족하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내 생활의 삶의 필요를. 그래서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해주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할 일이란 거창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게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11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1조와 별도로 소산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도 같은 거예요. 11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천국 사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올해 꼭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받으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이기고 극복하고 형통한 삶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평탄케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시고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시며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모두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예배 시간 어차피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집중해서, 할렐루야, 형식이나 가식으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지 아무도 안 봅니다. 각자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오직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 영혼, 마음 다 드리십시오. 올한해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시면 주의 인도하심과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 육체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말도 못하던 큰 손주가 요즘 말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영어도 하네? 우리 한국말도 못하던 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장해야 됩니다. 육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신앙 인격도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또한 진리를 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일상의 모든 평범한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기필코 올해는 승리의 주,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아름답고 멋지게 우람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반드시 승리의 해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